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신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으로 나온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에 영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 성령님의 능력 안에 몸과 마음이 평안을 얻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새 희망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며 찬양할 때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여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용서와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우리가 죄와 죽음 아래 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믿음을 주신 성령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구원의 길, 축복의 길로 가게 인도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죄의 길을 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게 하려고 하셨지만 우리는 오히려 고집과 자존심으로 불신앙으로 축복의 걸림돌이 되었음을 회개합니다. 이처럼 구원과 은혜를 막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가정과 세상을 살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살리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은혜, 성령께서 주신 구원과 은혜와 믿음을 하나님 거부하고 여전히 성령의 음성을 충만함을 받기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고집과 욕심과 죄를 따라 걸어가고 있음을 주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자존심과 불신앙으로 인하여 성령의 은혜를 거스르고 축복의 걸림돌이 되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마음을 따라갔던 모든 죄도 성령의 음성과 그 마음과 믿음을 따라가지 못해서 오히려 불행을, 오히려 구원을 막았던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 사랑과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성령께서 그 은혜와 믿음을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2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것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포근한 날개 아래 품어 주시어서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아벨의 제사처럼 연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도 귀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교회 밖을 나선 저희의 모습은 코로나 핑계로 움츠리고 주저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한마디의 말씀도 전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어두워진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안동 북부교회가 45주년이 됩니다. 이 시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가운데 온 성도가 주님 안에 한마음 되게 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어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의 친교가 살아나고 기도에 성령의 불이 붙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소문 듣고 찾아오는 교회,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교회 학교가 위기입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구 감소도 원인이 있겠으나 근본 원인은
먼저 믿은 저희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 온 성도가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어린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도 진실한 믿음이 들어가서 믿음을 생명처럼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들에게 주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 능히 감당하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어서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원치 않는 경제적 어려움과 질고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움과 질병을 주님 말씀의 건설로 이기고 승리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비하신 주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건세가 있으며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며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우리의 삶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시어 저들에게 주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매일매일이 하나님 생명으로 기력으로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견디게 하여 주셨고 지혜를 주셨으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 길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에 오늘까지 여기까지 이르렀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소득과 물질과
직장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여 올려드리는, 또한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올려드리는 11조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감사와 기쁨으로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각종 목적의 예물과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쓰여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도 그 믿음과 함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 때에 앞으로도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복이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물질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예물과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5면에 있는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의 좁은 길도 험한 길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행복한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찬양대원들의 찬양 고백처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기 시작한 그 날을 기념하고 그 은혜를 회복하는 날이 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이렇게 절기로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거나 아니면 알고 있더라도 외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 큰 이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는 지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을 오래 하면서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안 하고 지나가는 신앙 속에서 그것을 생각 안 하고 지나가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자주 부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성령님이란 이름을 부르는 기억들이 잘 없습니다. 분명히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성령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걸 모르면서 살아가는 때가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걸 알지 못해서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능력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어떤 거냐면은 어린아이한테 1억짜리 수표를 딱 줘도 그 어린아이에게는 그것이 자기에게 아무 상관없어서 입으로 물어뜯거나 버리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히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데 그 힘이 있는데 그 가치를 알지 못해서 우리는 내 인생, 내 신앙, 내 삶을 내 힘으로만 그렇게 억지로 버티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도대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서로 자신들의 주장을 합니다. 어떤 주장이었냐면은 과연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과연 어떤 게 더 유익한가, 어떤 게 더 좋은 건가, 이거를 서로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장 속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계속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는 게 너희들한테 앞으로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생각에는 다르다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우리가 잘 되고 좋은 거라고. 이 얘기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떠나가는 게 너희들과 함께 없는 게 더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오늘 성경에는 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이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없는 게 너희들한테 더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의 생각에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게 훨씬 좋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자신과 가정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당시에 우리 일제치하처럼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정말로 피폐하고 어려운 삶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희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분명히 자유와 해방이 있게 될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희망을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가난과 질병과 죽음에 대한 문제를 실제로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먹을 문제, 심지어는 의사도 포기하고 과학도 포기했던 이 죽음과 질병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와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좋은 일이다. 이걸 확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너희들한테 오히려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떠나는 게 우리들한테 좋은 일이냐고.
그것 때문에 오늘 성경에는 근심하고 걱정하며 있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간 사람들은 오히려 행복해졌고, 오히려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해방을 얻었고, 오히려 그 속에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기적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더 좋은 일이 아닐까요?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더 좋다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앞날에 대하여 다 아시는 분인데, 왜 자신이 떠나는 게 그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 더 유익한 거라고, 좋은 일이라고 얘기를 하신 걸까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 떠나면 자기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없는 게 더 유익한 이유. 오늘 성경 말씀 7절에 말씀합니다.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가는 게 더 너희들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뭐였었냐면 바로 내가 가야만 보혜사가 너희에게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겠는데 도대체 보혜사는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보혜사가 오는 게 너희들에게 더 좋은 일이다, 그런데 내가 가야만 그 보혜사가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보혜사가 뭘까요? 이 보혜사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정답을 다 알고 있겠지만 이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26절에 바로 앞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야만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 그게 너희들한테는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혜사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 보혜사라는 뜻은 한글 성경에 우리 한글의 의미는 이 보혜사 한자의 뜻입니다. 보호하고 은혜를 주고 가르치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보호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가르치시는 분, 이게 보혜사란 뜻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그걸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원래 성경의 의미를 좀 원어적인 의미를 따진다면 이 의미보다는 오히려 더 단순합니다. 뭐냐면은 돕기 위해 옆에 서 계신 분, 이게 보혜사란 뜻입니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 곁에서 함께 서서 걸어가시는, 일하시는 분, 내 곁에 계신 분, 그게 바로 보혜사란 뜻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보혜사, 옆에 서서 돕는다는 이 보혜사 성령님의 이 뜻이 단순하게 옆에 서서 돕는다는 인간적인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옆에 서서 돕는다는 뜻은 이거를 진짜 이해하려면 바로 창세기 1장 내용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1장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역사와 생명과 인간의 존재를, 역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 세상이 어떠했냐면 공허하고 혼돈했다.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어둠만 있고 생명도 없고 목적도 없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빛이 있으라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첫째 날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셨던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 해서 이게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호흡, 생명, 바람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옆에서 돕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옆에서 그냥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주고 이런 뜻이 아니고 모든 생명과 모든 창조와 모든 구원과 모든 행복을 위해서 실제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실제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다, 이 뜻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보혜사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몸에 거하셨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몸이 뭐 우리 공상과학 영화처럼 막 날아다니고 막 벽 뚫고 지나가고 아무데나 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 그 시간, 그 공간에 한정되어서 그 제약 속에서 일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떠나가면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성령님은 영이기 때문에 나처럼 너희들과 다른 지역에 다른 곳에 있는 그곳에 나는 몸으로 있기 때문에 못 찾아가는데 성령은 너희들 있는 어느 곳이든 어떤 곳이든 지구 딴 끝까지라도 그곳에 성령님은 함께 가셔서 너를 도와서 너에게 생명과 구원과 행복과 은혜의 길로 만들어 가도록 옆에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걸 창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게,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게 너희들에게는 훨씬 유익하고 좋은 일이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날을 기억하는 게 바로 이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의 이 의미가 우리에게 빠져버리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만들고 불행의 저주로부터 은혜를 만드는 그 창조의 사역에 성령님이 움직이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불행과 저주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구원을, 생명을, 기쁨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돈과 물질과 환경과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그 은혜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과 환경을 보면서 그 대상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로 환경이 없어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져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안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복과 기쁨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도 구원도 행복도 얻을 수 없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령의 위대한 능력과 예수님께서 이토록 오히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성령님이 오는 게 너희들에겐 정말로 유익하고 그게 오히려 너희들에게 진짜 행복한 일이라고 말했던 이 약속을 실제로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하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이 성령님이 오히려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서 내 생명과 내 인생의 행복과 모든 기쁨들을 만들어주시는 분인데 그 성령님 이름을 부르지 못했고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그 이야기처럼 1억짜리 그 수표를 줘도 내게 가치를 못 느껴서 그 능력을 알지 못해서 버리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약한 신앙으로 우리가 지금 신앙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 그 성령의 능력이 이 세상의 모든 것,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모든 걸 살리는 생명과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성령님의 능력은 그런데 창조 때만 하나님과 함께만 일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도 일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과 우리를 천국 보내주기 위하여 이 죄용서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육신 가운데 마리아의 몸에서 남자와 결혼하지 않은,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고 이룰 수도 없는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이라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인의 몸에서
남자와 결혼하지 않았는데도 생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오시면 죽은 몸 속에도 생명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시면서 그 능력을 시작하실 때 그 위에 누가 임하셨다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끌려가서 시험당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모든 순간들마다 함께 하셨던, 도우셨던 분은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어떤 일도 하실 수 없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도 함께 하셨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도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들 가운데에는 과연 함께 하지 않을까요? 함께 한다는 그 이야기를 보여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13절 내용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지금까지 창조 사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분이 13절 말씀에 오시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까지도 진리 가운데로, 구원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바로 이 성령께서는 이 세상의 창조의 첫 시작에 함께 하셨고 예수님의 이 구원과 모든 십자가와 이 모든 영광 가운데, 구원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올라가신 이후에도 이 땅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이 세상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와 우리의 신앙과 구원과 믿음 속에, 기적 속에 주님께서는, 성령께서는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잊어버리고서야, 이 능력을 모르고서야,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서야 우리의 신앙은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린 진정한 생명과 축복의 길로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성령이 오셔서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성경에 가장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곳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부터 일어나는 이야기는 벌써 안진뱅이로서 거의 평생을 불구처럼 지내면서 남 앞에 구걸하면서 인생의 행복을 느끼지 못했던, 하루하루 돈 벌면서 그 돈 받고 겨우 살아가는 그 기쁨만 가지고 살아가던 그 안진뱅이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하실 때 그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고문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도 바울, 처음에는 바울이 아니었죠. 그 사울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도 바꿔주시고 그 인생도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전하며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꿔준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신 이후에, 다메섹에서 만나주신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그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그 마음속에 은혜를 주셔서 죽음 가운데에서도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향하여, 그리고 복음 전하면서 살아갑니다. 성경 안에는, 사도행전에는 이디오피아의 고위층 신하와 로마의 백부장의 그 고넬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라는 사실, 로마의 황제가 자신들의 구원자가 아니고 온전히 우리의 주님은 온전히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게 만들어준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정말로 위대한 능력이죠. 귀신 들렸던 아이, 미신에 매여서 비참하게 살던 그 인생들, 그 모든 속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귀신이 떠나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잘못된 미신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사도행전 28장에 이런 불행하고 저주받은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길로, 은혜의 길로, 가정이 행복해지고 자녀들이 행복한 길로 바뀌어졌던 이 사도행전 28장 내용 속에 성령님이란 단어가 몇 번이 나오냐면 50번이 나옵니다. 거의 매 장마다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모든 우리 교회 이야기, 역사의 이야기 가운데 성령님이 아니라면 절대로 이런 구원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속에 성령님을 빼고서는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도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교회에 올 때에 내가 아침에 눈 뜨고 교회 가겠다고 마음 먹어서 교회에 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성경대로면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그 믿음과 은혜를 주지 않으면 그 결정조차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쉬웠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오늘 이 주일날 아직도 이 안동 땅 가운데 전 세계에는 교회에 오는 분들보다 안 오는 분들이 바깥에 훨씬 많습니다. 똑똑하고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서 있었고 복음을 그렇게 들려줬는데도 왜 교회에 오지 못할까요? 그것은 몰라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뭔지 모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혀 못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 못 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그 믿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고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내 생각과 내 결정과 내 힘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성령님이 주신 마음, 그 은혜가 조금이라도 없다면 오늘도 교회에 오기 싫은 마음 생겼을 거고, 하나님이 아예 믿겨지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를 빼고는, 성령님의 그 은혜를 구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어떤 신앙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님이 오시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16장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보혜사가 오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야단치고 책망하고 꾸짖으시고 몰아내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책망하신다는 뜻은 꾸짖는다, 이런 뜻인데요. 꾸짖는다는 게 단순하게 막 야단치면은 그냥 훈계를 한다는 뜻처럼 보이겠지만 그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7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꾸짖으셨더니, 책망하셨더니 그 귀신이 떠나갔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죄와 의와 심판, 우리들 속에 있는 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가진 우리의 죄, 그리고 의에 대하여서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도 의롭게 살면은, 선하게 살면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의를 가지고 있는 이 의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책망하시고 꾸짖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들의 세력,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해서 심판을 받게 만드는 그 사단의 세력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오셔서 심판하시고 꾸짖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안에서 내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우리들이 내가 죄인인 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깨닫고 믿게 해주고,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죄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거를 내 속에서는 원래 없었던 겁니다. 나는 나밖에 모르는 존재, 우리는 우리 죄와 고집과 욕심밖에, 내 눈앞에 밖에는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죄를 꾸짖으시고 내 안에 죄를 만드는 사단의 권세를 꾸짖으셔서 이 모든 것을 몰아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믿겨졌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똑똑해서 예수님 믿고 내가 잘 알아서 지혜로워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과 은혜를 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저도 솔직하게 저는 우리 조상 최씨 가문 중에 300년, 500년 전에 살았던 그 조상의 얘기를 하면서 막 얘기를 들려주면 그 얘기가 진짜일까? 저도 의심이 됩니다. 우리 조상에 대한 얘기도 나도 안 믿겨지는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태어났던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셨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그 일들을 과연 내가 2022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게 나를 위한 일이었고 내 죄를 용서한 일이었고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어질 수 있는 게 과연 이게 내 지식과 힘과 능력으로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이냐는 것이죠. 이게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교회도 오는 것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교회 문을 나가서 살면서 잘못된 것, 악한 것들, 말씀이 아닌 것들을 볼 때마다 최소한 그걸 행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아닌데 하고 양심의 가책을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것이 내 정욕과 고집과 욕심으로 끊임없이 넘어져도 다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고백해야 합니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신 이 성령님, 왜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오시는 게, 보혜사가 오는 게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이유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신앙도 하고 믿음도 지키고 삶의 행복도 찾아갈 수 있고 죄를 죄로 깨달을 수도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갖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의 은혜 속에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마귀와 사탄들은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성령님은 창조 때부터 하셨던 이런 새로운 것을 살리는 일입니다. 모든 죽어있는 것들을 다시 살리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한 주 동안 그리고 남은 인생 동안 진정으로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창조, 우리 속에 환경을 보면서 사람 보면서 실망하면서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때 돈과 환경, 직장 없더라도 내 속에서 변함없는 기쁨, 즐거움, 인생의 행복, 그것이 창조되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그 기도대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속에 새로운 힘과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를 보고 자녀를 보았을 때 그 대가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행복하다가 아니라 나에게 그렇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잘해주고 남편과 아내에게 그렇게 잘해줘도 그렇게 그 반응이 안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기쁨으로 밥도 만들고 반찬도 하고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비결은 성령께서 내 안에 기쁨과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불행하다 생각하고 우리는 안 좋은 인생이다, 나쁜 인생이다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 의지하여서 다음 한 주 동안도 우리 삶,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마음과 양심과 생각과 모든 감정 속에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믿고 그 성령님의 은혜로 한 주 동안 행복과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가시고 성령님을 보혜사를 보내주는 게 그토록 유익하다고 했던 그 이유와 그 뜻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이 역사 속에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며 모든 죽음과 두려움과 불행을 생명과 축복으로 바꿔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앞으로도 어떤 불행 가운데에도 성령님과 함께 축복과 은혜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 동안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삶 모든 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은혜의 길로 우리가 행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성령의 은혜를 우리 함께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91장 찬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으로 다음 한 주간이 은혜와 복된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원래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만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 강림 주일부터 시작해서 그 신앙과 믿음과 은혜를 계속 이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를 다음 한 주 동안도 또 다음 주일 계속 그 예배 가운데로 계속 이어가는 우리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정교인 성경 일독은 느헤미야 10장에서 욥기서 5장까지입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1년에 한 번은 꼭 성경 한번 다 읽으실 수 있도록 말씀 읽는 것에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의 말씀 묵상도 계속 큐티하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창립 45주년 우리 정교인 야외예배를 드렸습니다. 혹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혹시 사무실에서 우리 기념타월을 준비했습니다. 사무실에 오셔서 한 개씩 가정에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항존 직분자들입니다. 교회 섬기는 일에 또 함께 힘력해 주시고 기쁨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가족을 소개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등록하셨는데요. 이건영 은퇴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1교구시고 와룡구역입니다. 1남성교회 소속입니다. 잘 기관에서는 기억하셨다가 잘 안내해 주시고 우리 신앙 함께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족으로 지난주에 저와 함께 먼저 인사를 하고 등록은 오늘 정식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십니다. 우한나 권사님이십니다. 교구는 3교구시고요. 현대구역입니다. 이 여전도의 소속입니다. 그리고 권사님의 우리 자녀 박철원 청년입니다. 아드님도 함께 우리 등록을 하셨는데요. 똑같은 구역이고 우리 청년부입니다. 함께 기억하셨다가 기관과 또 온 교회에서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한나 권사님하고 우리 박철원 청년은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서 주시면은 우리 지난주에 인사를 못 드려서 얼굴이 누구신지 우리 함께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벽 기도에도 계속 권사님 계속 나오고 계십니다. 이 시간 제가 함께 우리 축복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우한나 권사님 그리고 우리 박철원 청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인생의 발걸음마다 함께해 주셨다가 오늘 이 북부교회에서 이 안동 땅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세월들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하게 된 그 만남을 통해서 지금까지보다 더 행복한 신앙, 더 기쁨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믿음의 한 가족이오니 주님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며 그 은혜를 위로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그 모든 삶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난주에 등록했던 이근영 집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만나 은혜를 나누는 이 모든 신앙의 발걸음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 믿음과 삶의 발걸음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행복하고 기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그 가문 속에 그 믿음과 은혜와 유산들이 물려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이 모든 축복 속에 더욱더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축복의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행복하게 신앙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 나누면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십시오.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성령님이 당신과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들,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면서 우리 교회 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인사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겠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과 함께 인생을 구원과 축복의 길로 걸어가도록 만든 그 모든 신앙들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신앙 위에, 그리고 그 신앙으로 나아가는 가정과 교회,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